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이 됩시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것이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랑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의무라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랑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내가 이 사람하고 남자나 여자나 이 사람하고 살 때 사랑만 하고 살 수 있어요? 아니죠. 남자는 그 여자를 책임져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길러야 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책임이다, 책임. 그 책임이 그 의무를 다해야 뭐가 따라오냐면 권리가 따라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을 사랑해도 반드시 사랑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랑할 때도 책임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책임은 다른 말로 의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연결할 수 있는데 그 의무는 우리가 그 책임은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4대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근로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한 우리가 반드시 국민이 해야 할 이 4가지 이것들을 우리는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의무를 그 책임을 다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무를 행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 권리를 행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성도가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하시고 의무를 다하시고 권리를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사람교회 사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몸된 교회를 또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어떤 책임이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가 없어서 한사람교회로 보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한사람교회에 보내신 것은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책임이 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어떤 주의 몸된 교회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구별된 곳입니다. 무엇과 구별된 겁니까?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몸된 교회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냥 교회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덩그러니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 책임을, 의무를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이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맡은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무슨이야? 교회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우고 지키고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직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데, 우리는 교회에 구경꾼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답시다. 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우리가 불이 나면 불 구경하고 싸움 구경하고 막 구경하잖아요. 근데 그건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멀리감치 앉아서 구경하고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구경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막 이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왜? 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은 각자 역할과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구경하는 곳이 아니고 이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곳에서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를 세워가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 움직여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책임이라고 하는, 의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또 사업장의 오너로, 또 직장으로, 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그 포지션이 있잖아요.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 내가 뭐 대리다, 과장이다, 부장이다, 오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역할에 어떻게 돼? 충성되게, 충실히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감당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누리는 개념이 아니고 섬기는 개념이에요. 내가 회사를 위해서, 내가 또 이 회사를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섬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서비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봉사한다라고 하는, 더 나가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자리, 내가 맡은 사명, 여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에 인정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교회의 역할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회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 복음을 듣게 해서 뭘 만드냐면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구경으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바로 그 일꾼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또 그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신은 몸된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누가 됐다고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러니까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그 일꾼을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일꾼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예수를 전하게 하고 교회가 움직여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그 일꾼들이 쓰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경꾼들은 구경만 하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일꾼입니다. 어떤 일꾼? 오늘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이 일꾼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쓰임 받는 것과 쓰임 받지 않는 것은 여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왕따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애들은 뭐 왕따라 때문에 한동안 한참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학폭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요즘 어디죠?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한 드라마가 있어요.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학교 내에서 정말 저렇게까지 일어나고 있을까? 그런데 그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참 이 교사로서의 책임도 또 학생으로서의 해야 할 책임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책임을 하지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만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 속에서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하지 않고 권리만 자랑하고 권리만 들어가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는 그냥 왔다 가는 곳이 아니고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야 할 것이고 여러분의 헌신을 담아야 할 것이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일해야 할 영적인 장소가 여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어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일들을 해가지만 그러나 또 영적인 부분에서는 여기가 여러분들이 일해야 할 사명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복음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헬라어로 히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히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 알다시피 이제 로마 시대에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노마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히페레테스라고 하는 노예의 개념이거든요. 일꾼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종의 개념, 노예의 개념 이런 개념인데 그런데 이들에게도 사명이 있다라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뭘 해야 되냐면 배를 움직이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들은 거기에 그냥 놀러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노예지만 종이지만 반드시 이 배를 움직여야 돼서 목적지까지 가게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사명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배는 그들로 인해서 목적지까지 움직여야 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산한교회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움직여야 됩니까? 움직여야 되죠. 어디까지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움직여야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움직이고 또 그렇게 일해야 될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산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정체되거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꾼 같은 경우도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꾼은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멈추지 않도록, 뭐 하도록? 멈추지 않도록 움직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멈추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멈추지 않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멈추면,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게 되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물이 또 맑은 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멈추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움직이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일꾼이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직분은요, 명예직이 아니고 권세직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섬기는 역할입니다. 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이는 역할인 거예요. 각자 처소에서 여러분들 맡은 직분들을 움직이듯 여러분들의 그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그 직분을 가지고 움직여질 때 교회는 움직여진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명예직도 권세직도 아니라 움직이는 역할이다. 여러분, 팔이 있어요. 근데 이 팔이 못 움직여. 그렇다고 다른 것도 다 안 움직이면 됩니까? 또 움직여야죠. 이 못한 걸 이걸 돕고 팔이 돕고 다 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야 교회가 움직여지고 교회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을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섬기는 자예요. 교회가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기지 않으면 교회는 정체되고 멈춰서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움직여져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부를 축적하는 교회들은요 문제가 생겨요. 그 돈 때문에. 뭐 때문에? 그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은행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세상의 빛이니까, 세상의 소금이니까. 그런데 교회가 막 돈만 축적해. 그리고 교회 화려한 교회를 지으려고 해요. 이건 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교회 역할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교회 일꾼을 만들어서 그들을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전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이제 만났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돈이 많아. 돈을 목사님이 잘 안 써. 이런 표현을 하지만 되게 좋게 말하면 아껴 쓰지만 여기 쓰면 꼰대 안 써. 돈이 많아. 근데 이 돈 때문에 교회 재정에서 이 돈을 몰래 빼돌려갖고 주식도 하고 뭐도 하고 목사님이 아프다고 장로들이 재정부들이 이걸 막 쓰고 또 성도들이 막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돈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져갖고 아주 이쪽 파 저쪽 파 나눠져갖고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껴갖고 멱살도 끌려가갖고 네가 누구 편에 섰냐 막 이러고 끌려다니면서 한참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움직여야 돼요. 복음을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여러분 바로 교회의 일꾼된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여질 때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자라나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 찬양대, 또 주방봉사, 또 목자, 교사 모두가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모두가 각자 포지션에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난 맡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는 뭐 교사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고 나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예배를, 성도로서 기도를, 성도로서 섬기는 일들을 찾아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으면 전도의 현장에 나오고 어떤 날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그런 표현 하잖아요. 교회가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막 짐승 가지고 돈 바꾸고 짐승의 소리 하니까 예수님께서 회초리를 갖고 다 내쫓아 버리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요. 교회는 세워졌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거 영적으로 문제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맡은 것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우리는 맡은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없다면, 아니면 내가 어떤 맡은 것이 없다면 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배 자리에 충실히 참석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맡은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나는 우리 한산원교회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일꾼이 되어져서 각자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역할들을 충성되게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일꾼이 아니에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일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움직이시기를 바라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내게 맡겼어. 뭐 하라고 맡겼다고요? 예수를 전하라고 내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그 비밀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감추라는 게 아니고 그 비밀을 드러내라고 내게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그를 일꾼을 만들어서 교회의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일꾼된 자라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마땅히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어진 신비한 지식,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하고 오묘한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하나님 내게 주셨던 예수,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일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꾼은 헤피레테스, 그는 저 밑바닥에서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꾼은요,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결정하는 자가 아니에요. 또 일꾼은요, 주인이 아닙니다. 퀴리오스, 주인이 아니에요. 그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맡겨진 일, 맡겨진 사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 맡긴 사명을 뭐 하는 자라고요? 행하는 자요. 그래서 교회가 움직여지도록,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 교회가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를 돌릴 때도 기계가 같이 맞물려서 움직여져야 어떤 작품이 나오든 물품이 나오든 같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움직일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꾼은 결정권자가 아니고 주인이 아니에요. 맡긴 일, 맡긴 사명을 행하는 자다. 또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직분은 어떻습니까? 일꾼에 대해 주신 직분, 이 직분은 뭐냐면 그 직분은 나의 힘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그것은 섬기는 것이고 순종하는 직분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고 순종하는 직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헤페레테스, 그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그거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노예보다도 더 한 단계 더 밑에 있는 그러한 층이 그 헤페레테스라고 하는 그 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 그런데 내가 하다가 힘들어서 나 못하겠어. 그거 놓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 당하는 거예요. 회초리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죽을 힘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맡은 직분은 뭘 자랑하기 위한 직분이 아니에요. 뭘 내세우려고 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으로 절대 못 움직입니다. 모든 성도가 각자 포지션에서 각자 움직여줄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부드럽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움직여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맡은 그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자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꾼 청지기, 이 청지기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자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내 생각을 가지고 사역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답시다. 내 생각으로 사역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하겠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 비밀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잖아요. 여러분, 비밀을 그냥 아무에게, 그 비밀은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비밀은 아니잖아요. 비밀은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비밀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밀을 어떻게 충성되게 사명감 있게 받아서 그 맡은 일을 움직이고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게 되어지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충성된 일꾼이고 순종된 일꾼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능력보다 충성을,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충성되고 순종하는 자를 원하신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을 움직여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또 말씀이 또 왜 끊어지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착하고 어떤 종이라? 충성된 종아라고 말. 근데 보면 네가 적은 일이라고 써요. 사실 주님 맡긴 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맡긴 일은 절대로 적은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고 믿어서 맡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겨놓은 게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섭리와 역사 속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맡은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뭐 했다고요? 충성했다. 하나님은 그거를 어떻게, 작은 일이면 그냥 대충 할 수도 있고 또 쉽게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급하지 않은 일이네. 그러면 뭐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냐면 작은 일에도 네가 뭐 했다? 충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맡은 일은 결코 우리 입장에서는 적은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 아니라 큰 거다, 큰 거.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냐?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네가 적은 일에도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요, 능력의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의 사람. 우리는 세상의 관점은요, 능력을 중시하고 성공을 중요시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막 TV라든가 성공한 사람들 스토리 막 띄워놓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고 어떻게 해서 했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능력, 스펙 이런 것들을 막 세상 사람들 드러내거든요. 야, 이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포지션에서 맡은 일을 충성되게 지키는 자. 따릅시다. 충성된 자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펙? no. 명예? no. 아니에요. 내가 맡은 자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요. 그걸 충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겨놓고 내가 어디 먼 나라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주인이. 그러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농땡이도 채보고 이게 아니라 주님은 다 보고 계신 거죠. 그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자기가 맡은 일을 어떻게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켰고 자기의 사명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시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죠, 모세. 여러분, 모세가 이제 왕의 자리에, 그 왕자에서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뭐를 하는 거예요? 양치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왕자의 삶을 살다가요, 40년 동안 뭘 친다고요?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이 광야 40년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그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일꾼된 자의 모습인 거죠. 또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모세 밑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모세 말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충성된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또 여호수아는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뭐였어요? 목동이었죠, 목동. 그가 맡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양이 빼앗겨가면 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신약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여러분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삿짐을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곳으로 가면 그곳으로 따라가고, 그곳에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교회 짓는 일을 위해서 다 충성된 일꾼으로 복음을 위해 일했던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디모데, 오늘 본문에 아까 봤죠. 디모데는 어떤 영적인 아들이었죠.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된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맡은 자리, 내가 맡은 사역, 내가 맡은 사명을 어떻게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제 새로 가입된 이제 그 노예의 시찰에 이제 임직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여기 계양구에 있는 이제 인천 남영교회라고 있는데 이제 안수 집사님 2분 세우고 권사님 4분 세우고 명예 권사님 1분을 세우는데 거기 이제 노 회장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교회에 이제 임직자들이잖아요. 중직자들이잖아요. 중직자들을 세우는 거. 그 설교하시는 노 회장 목사님이 이제 이제 임직받는 사람들 다 이렇게 세우셨어요. 임직받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다가 힘들 것 같으면 지금 앉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직자는 형식으로 권세로 명예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는 그날까지 당신들은 여기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일꾼입니다. 구경꾼이 아니고 들러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몸된 교회의 주의 몸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비밀을 맡은 충성된 일꾼이라 세움받은 우리 모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움직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움직여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사람이 세운, 사람이 부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맡긴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부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교회의 일꾼이라, 하나님의 일꾼이라, 복음의 일꾼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 나는 여기서 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냥 별별 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을 향해서 할애하셨는지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이곳에 있기까지 예수 십자가를 죽기까지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은 시간, 사역, 사명, 교회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충성된 일꾼을 되기를,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며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부끄러움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한사랑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